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선문염송 요칙을 함께 공부하게 될 문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곳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승보 종찰이고 한국 가나선의 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계총림 송광사에 와 있습니다. 이 선문염송이 조계종 이 처음 시작됐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송광사였고, 이 선문염송을 편찬하신 이 송광사 제2대 국사였던 진각해심국사가 이 광원암에서 이 선문염송을 편찬하셔서 광원 유포하라, 아주 널리 멀리 유포하라는 그런 뜻으로 광원암에서 편찬해서 이 배포를 해서 800년 간화선 전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이 송광사에서 선문염송을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걸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송광사에서의 첫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천자문도 배우고, 뭐, 한학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대 때 한시 공부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 짓는 것도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다가, 한 17살 정도 됐을 때, 서점에 가서 좀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책이었냐면 정유 스님이 쓰셨던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라고 하는 책이 서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역대 종정 스님의 법어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살 때 그 책을 처음 봐서 사서 봤는데 내용이 역대 큰 스님의 출가와 그 다음에 오도 그리고 이제 열반에 관한 내용들을 쭉 엮어놓은 책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이제 뭐 한시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큰 스님의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 한시 오도송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계는 도대체 어떤 경계일까? 이건 정말 그 상상을 못하는, 시라고 할 수 없는 그 아주 깊이 있는 그 어떠한 세계의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 그 오도송은 바로 옆에 있는 효봉 큰 스님의 오도송이었습니다. 금강산 법계암에서 정말 엄청 깊이 있는 수행을 하셔서 이렇게 오도의 그 노래를 읊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전혀 뭐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이 이 선시만 좋아하다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 시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게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저연소 녹포란 하니 바다 밑에 제비집에서 사슴이 알을 품고, 이게 바다 밑에 제비집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사슴이 말이죠. 알을 품고 있고, 화리 주실 어전다로다. 불 속에 있는 이 거미집에서 물고기가 차를 다린다. 그 다음에 차가 소식, 수능식일이요. 이 집안 소식을 누가 능히 알리오. 백운섭이 월동출이라. 흰 구름은 서쪽으로 날고 달은 동쪽에서 뜨는구나. 이게 이제 오도송이었어요. 이 앞에 있는 두 구절. 이 구절은 도대체 어떤 소식인가? 17살 때 그저 그냥 동양학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던 소년이었던 저에게는 이 말씀이 결국 저를 출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인연이 됐었습니다. 이 오도송이 효봉 큰 스님의 오도송이셨고, 우리 종정 스님, 처음으로 종정 스님을 하셨던 우리 송광사의 방장 큰 스님 아니십니까?
이런 전통이 우리 이 조계 총림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소식이 벌써 보조국사로부터 시작해서 면면이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 송광사에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한국 불교의 자랑이자 최고의 우리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우리 심학, 마음 공부하는 수행의 아주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보시면 효봉 항률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 진울국사를 배운다 해서 효봉 스님은 항률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굳게 문이 닫혀 있었던 이 송광사 선언을 저도 선언 수자로서 봉암사에서도 살고 정진을 해봤지만 이 송광사 선언에서는 한 번도 정진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승보종찰이기 때문에 대웅보전 위에 뒷면에 스님들의 선언이 있습니다. 불보종찰인 통도사가 대웅전 정멸보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웅전 뒤에 있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지 않고 바로 큰 법당 뒤에 사리를 모셔놓고 있고 법보종찰 해인사가 큰 법당 뒤에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듯이 이 승보종찰의 송광사는 대웅보전 뒤에 선언이 있는데요. 뭔가 부처님 사리나 팔만대장경에 비해서 좀 화려하지 않은 느낌이 있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러한 이미지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송광사였는데 이번에 와서 지금 현재 방장이신 현봉 큰 스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이 승보종찰의 그 진면목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효봉 큰 스님의 오도송을 화두와 같이 삼고 있다가 출가를 해서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 다시 송광사의 선언에 와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반드시 한 번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정신 문명이 뭐냐? 그러면 송광사 선언에 한번 가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동아시아 불교를 강의했던 로버트 지멜로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국의 화엄 전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나 송나라 때의 선종의 선의 황금 시대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선원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의 황금 시대는 한국 선원에서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하버드대 교수였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이 선언 가운데서도 이번에 송광사 선언을 보고는 저는 큰 감명을 받았고 한국의 수행의 전통, 우리 한국 정신, 이 근본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선언에 가보고 선언의 한가운데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야 하고요. 보통 선언에 가면 새벽 예불을 할 때 예불을 목탁을 치거나 그렇게 해서 예불을 하지 않고 축비삼타로 절 3번을 하고 가사를 걸어두고 바로 정진에 들어가는 게 우리 선언의 기본 규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송광사 수선사 선언에서는 둥그런 커다란 거울이 하나 부처님 대신에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 앞에 놓고 절을 할 때 그게 거울에 비친 내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 여기는 승보종찰이고 부처님 모셔놓은 법당 그 위에 선언이 있는 승보인데 내가 그대로 절하고 있는 내가 그대로 승보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선사상, 이것이 보조국사, 진각해심국사를 통해서 내려왔던 한국 선의 800년 넘는 한국 가나선의 전통이 이곳에 그대로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장 스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러면 다 같이 거울을 향해서 절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내부처를 내가 보고
부처 속에 있는 나에게 내 속에 있는 부처가 절을 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절을 하는데 앞에서 정진하시는 이 상판 스님들, 어른 스님들과 하판 뒷줄에 있는 하판 스님들이 서로 맞절을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송광사 선언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른이신 방장 스님과 가장 하판인 자차가 가장 낮은 스님이 서로 맞절을 하게 됩니다. 서로 거울이 되어서 서로의 부처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승보 사상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 송광사 선언에 나타나는 이 사상 그대로가 한국 정신의 근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무비스니 말한 인불사상이나 우리가 본래 이야기하는 본래 부처를 얘기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우리 서홍스님이 얘기했던 참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말없이 그냥 거울 하나에 말이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세계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송광사의 이 선언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런 식으로 정진하는 수행납자들에 의해서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내지 않고 한 번도 얘기를 해서 바깥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한국의 사상을 얘기할 때 우리는 수행과 한국의 심학, 마음 닦는 공부 이것이 이제 근본이었다. 전 세계는 무력으로서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힘으로써 정복하고 했으나 우리는 문화의 힘으로 그리고 수행의 힘으로 마음의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근본 정신을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력이란 말은 있는데 물력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 문화의 힘으로 지금 우리 한국은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고 세계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력의 힘, 무력이 아닌 문화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인의 마음에서 나왔다. 한국인의 마음을 꿰뚫는 이런 심학적 전통, 수행의 전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긍하며 앞으로의 시대는 한국의 이 정신 문명에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조국사를 동국대학교 학부 다닐 때 보조법어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텍스트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텍스트가 되고요. 이 보조법어라고 하는 형태는 이 근현대까지 모든 스님들의 모든 수행자들의 기본적인 교과서이자 지침서입니다. 제가 이 보조법어를 보다가 너무나 첫 구절에 감명을 받았죠. 인지도 인지이게 하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세상에 뭔가 잘못됐는데 근본으로부터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그 근본이 뭐겠느냐? 땅을 짚고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근본이 뭐겠느냐? 마음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마음 하나 잘못 써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단지 부려면 시즉견성이라. 단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 수심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활용해서 숭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도 나왔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근본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조 스님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어른은 말이죠. 크게 깨달음을 여러 번 이루셨는데 보조국사가 첫 번째 육조단경을 보고 깨치셨다. 그리고 또 교학에도 밝으셔가지고 화엄경 강원대 청량국사의 소초가 있거든요. 화엄경이 80권인데 청량소초는 150권입니다. 화엄경보다 주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넓디 넓은 화엄경과 같은 그런 책에 주석이 더 배나 되니까 종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어렵습니다. 청량국사 대단한 분입니다.
그 일평생 수십 번을 화엄경을 강의를 하시고 경이 아니면 보시지 않고 경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면 듣지 않는다. 라고 하셔가지고 입적하셔가지고 그 답의를 했더니 혀사리가 나오고 그냥 혀가 그냥 사리가 돼서 나왔대요. 평생 화엄경만 설법하셔서 그렇게 대단하셨던 분의 청량국사의 소초임에도 불구하고 종지를 드러내는 데는 이통현 장자의 통현론, 화엄론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조국사는 이 통현의 화엄론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종고 스님의 대어록, 우리가 서장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어록을 보시고 한번 크게 깨달음을 마지막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보조국사의 그 행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선과 화엄과 육조의 사상 그리고 이 가나선의 시작을 알렸던 대해 스님의 이 어록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신 이 내용을 가지고 보조국사의 사상이 우리 한국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나선의 전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진각해심국사가 제자에 있었던 진각해심국사가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희유한 우리 선오록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 중국에서 나오는 전등록, 경덕 전등록 30권하고 우리 선문염송 30권하고를 면밀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나라 게 더 좋으려니 이렇게 주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등록의 권수의 30권에 맞추기 위해서 선문염송 역시 30권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국의 전등록에는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과거 7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거 7불부터 시작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달마대사가 나오기 전에 서천 27조, 달마대사가 28조니까 인도의 이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가섭 안안으로 내려와서 쭉 달마 스님까지 올 때까지의 그 과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선문염송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딱 나오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딱 나오는데 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불법승에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법보가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경전이 나옵니다. 경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스님이 나옵니다. 불법승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없는 체계입니다. 선문염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여기에 참 재미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서가문불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샤카모니를 석가모니라고 해서 석가모니불이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서가문불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가장 선에서 싫어하는 단어가 이게 문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선문염송에는 서가문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도 절에 가면 네 글자씩 맞추기 위해서 이 서가문불이라고 해서 많이 씁니다. 음차니까. 근데 대각세존 서가문불이다 이렇게 해서 선문염송이 딱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있는 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얘기를 하시면서 진각해심국사는 서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불림문자요.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근데 여기다 불외문자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불림문자요, 불외문자다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문자를 이 선에서는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문자를 도외시하지도 않는다. 이 중간에 있는 게 이 문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천문이 있고 땅에 지문이 있고 인간에게 인문이 있어서 문이 있는데 이건 그냥 언어 문자가 아니고요.
도지현자 위지문이라고 합니다. 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다 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도를 드러내는 건 천문, 일월성신, 별자리들이 하늘의 도를 드러낸다. 땅에도 땅에 도가 있답니다. 그걸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인문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력입니다. 우리 한국이 가장 뛰어난 문화력이라는 겁니다. 이건 언어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 예술, 그 다음에 모든 무용이라든지 음악, 미술 다 해당하는 게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은 어디서 나왔느냐? 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 문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화엄경에서는 광명설법 아닙니까? 빛으로 설법하셨잖아요. 한마디도 하신 것이 없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선정 상태에 들어서 8종 삼매와 10종 방광 8번 삼매 드셔가지고 방광을 10번 하시는 내용입니다. 화엄경은. 그러니까 말이 없습니다. 화엄경에는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던 겁니다. 빛으로 광명설법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적광전이라고 합니다. 고요할 적자의 빛광자. 선정 상태에서 방광하신 경전이다 해서 적광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습니다. 빛으로 설법을 했는데 귀가수분 득자량이라 집에 돌아갈 때 자기 분수껏 그걸 받아가는데 광명을 보고도 알아듣지 못하니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님들이 설파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설주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보살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어떤 선정에 들어서 어떤 방광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살님들이 낱낱이 설파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엄이라고 하는 것과 선이라고 하는 것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한마디도 설한 법 없이 빛으로 설법하셨는데 그 내용을 문자를 내세우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보살님들이 문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파를 해준 내용이 그렇게 화엄경의 내용이 많아진 겁니다. 그걸 딱 줄이면 선이 됩니다.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됩니다. 그래서 화엄과 선은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보조국사께서 원돈 성불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책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엄과 선은 같은 거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원돈이라는 겁니다. 원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돈, 단박에 그 광명설법을 단박에 알아들으면 화엄경 전체가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화엄경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과 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세계가 구성이 된다. 선교 일치다. 그 다음에 선교 융합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우리 보조국사가 만들어 주셨던 위대한 이 한국 선종사의 길이 남을 그런 선사상입니다. 중국에 많은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있어도 이 보조국사만큼 이거를 화엄과 선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설파해 놓은 분들이 잘 없다. 그러시면은 그럼 이제 화엄선을 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 간화선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법의 근본은 부처님도 참선하셨던 거 아니냐? 참선하셨던 거 아니냐?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팔만대장경 외워서 부처님 되신 분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근본 문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본 문제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게 화두가 아니었느냐.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수행하셔가지고 성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화두 드는 그 수행법이 없었는데 호흡법이라든지 지금 많이 남방에서 하는 많은 수행 이런 것들이 더 부처님 근본에 가깝다.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너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너 스님이 보조보보를 제일 먼저 현토하셨던 것이 하남 스님이었고 그걸 책으로 낸 게 타너 스님이었는데요. 타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이 와서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을 겪고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한 말 끝에 깨쳤습니다. 언하에 대오했다. 부처님 설법하시는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환희용약했다. 그리고 계대환희 신수봉행 나오면서 아라한가를 다 증득했다. 그 자리에 있는 분이 한 말 끝에 다 깨쳤는데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의 근기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한 말 끝이 깨치는 게 잘 안 됩니다. 조사선에서도 큰 스님이 한 말 딱 던져주는 순간 막혔던 문제가 탁 터지면서 견성하시는 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 점점 안 되니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화두를 드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강력한 게 생겨서 백신이 강력하게 나온 거다. 그게 바로 가나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나 스님이.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말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영리해지는데 이렇게 예전에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너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됐도다. 라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게 해가 스님의 그런 깨달음의 근기가 안 되니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방법론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다시 선문염송을 다시 우리가 좀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SNS, 메타버스 시대에 세상의 모든 건 그냥 화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사사무해법계라 그럽니다. 이사무해법계를 넘어서서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예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세상의 모든 세상이 핸드폰 안에, 태블릿 안에 하나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사가 무해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밖에 있는 수미산을 가루를 내서 여기에 콧구멍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세계, 사사무해법계가 가능한 세계는 무엇이 가능했느냐? 첫 번째 이법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가 다 가능합니다. 이법계가 바로 공입니다. 실체가 없다.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반야신경,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법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사가 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럼 가나선이 왜 필요하느냐?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해도 우리에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한마음은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정 상태에서 나와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바탕의 문명의 근본 이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망상 분별을 떠나지 못하면 결국 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물질 속에 다시 노예가 된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다시금 한번 큰 마음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제 정보혁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 인류의 과제 상황과 마지막 혁명은 마음혁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태에서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송강사에서 시작된 이 선문염송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이 모든 조사 스님들의 그 어록을 집결해 놓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문염송에는 서가문불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보조국사가 화엄과 선이라고 하는 걸 회통시켜가지고 사상을 발전시켜 놨듯이 진각해심국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경전에 있는 구절을 회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교가 아니라 이것도 선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금강경에 시작하자마자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셔가지고 탁발을 하시고 공양을 드시고 나서 바루를 씻으시고 그죠? 부자이자 하셨다. 그냥 앉으셨다. 가만히 말없이 앉으셨다. 그 상황을 선문염송에는 거기서 끝입니다. 한 칙이 끝났어요. 이게 그냥 선이래요. 설법이 끝났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시작할 때 경전이 시작할 때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셨구나 이러고 이제 교학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선문염송에서는 딱 이것이 그냥 화두다. 이거 여기서 설법이 끝났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부자이자에서 끝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보리가
딱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주 희유하시다. 선부척 제보살, 선호념 제보살, 모든 보살을 이렇게 잘 부촉하고 호념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앉아서만 계셨는데 벌써 부촉을 잘 해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해공제일, 공을 제일 잘 깨닫고 있었던 이 수보리 존자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 부처님이 이미 선정에 들어서 설법을 다 해 마친 걸 알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문염송입니다. 이미 부처님은 설법 끝난 겁니다. 바로 씻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자, 이게 이 전통이 어디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입정하지 않습니까? 입정하는 순간 법문이 끝났습니다. 법문이 끝났는데 예전에 이제 어른 스님들 그러고 나면 이제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보이시거나 주장자를 쿡 찍거나 불자를 들어 보이시거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입정해낸 상태에서 이미 설법이 끝이 났는데 화엄경에서는 8종 반광, 8종 삼매 10종 반광에서 설법이 끝이 났는데 그 설법을 못 알아들으니 보살님이 설파해 주듯이 큰 스님들도 법상에 올라가서 이미 설법이 끝이 났습니다. 입정해서. 이렇게 해도 법문이 끝났는데 못 알아들으니 이제 개송이 나오고 설파가 나오고 문자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문용성에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의표를 찌르게 이것은 교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전부 선으로 다 바꿔가지고 선문염성에 딱 모아놨습니다. 이것이 진각해심국사가 보조국사의 뒤를 이어서 선과 교를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결실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금속활자본으로서 최고를 직지심경이라고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육조단경하고 같습니다. 부처님 설법이 아니니까 경이라고 할 수 없죠. 직지심체 요절이 맞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냥 육조단경처럼 경이라고 하나 하는 게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지심경 해도 뭐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이런 조사 어록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30권이 아니라 딱 핵심만 요약해 놓은 겁니다. 직지가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큰 스님들의 어떤 행적들을 핵심만 요약해서 선에 관련된 걸 뽑아 놓은 건데 이거를 백운화상이 중국에 가서 인가를 받으면서 스승에게 이 책을 받아온 겁니다. 받아왔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입니다. 중국의 전등록 체계처럼 경전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백운화상은 여기에다 경전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기존에 선문연송에 또 없었던 기신론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기신론은 불법승에서 부처님 직접 경전도 아니고 논장이지 않습니까? 경률론은 논장이잖아요. 기신론. 근데 기신론에 이 말이 있습니다. 백운화상은 기신론에 있는 이름하여 각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심체리념이다. 마음의 근본 본체는 망념을 여인 것이다. 리념, 망념 떠난 거다. 무념이다. 무심이다. 기신론에 있는 이 구조를 딱 가지고 오면서 이게 바로 선이다. 기신론이 논장이지만 이것도 선이다. 이렇게 뽑아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진각해심국사의 선문염송에서 경전에서 가져오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논장에서 가져와서 이것도 선이다.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우리나라만의 전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문염송을 보시게 되다 보면은 이 흔히 말해서 1700공안이라 그러잖아요. 1700공안은 중국의 전등록의 그 내용이 전부 170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선문염송에는 이 1400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보면은 뽑아내어서 그다음에 읽고 거기에 대해서 주석까지 우리나라 해심국사, 진각해심국사의 제자분들이 이걸 이제 주석까지 달아놨습니다. 그걸 염송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화라고 하는 거는 옛날 얘기 설화가 아니라 주석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이제 한국에 말하자면 한문학이 등장합니다. 한국인이 어떻게 한문을 가지고 시를 짓고 설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이제 이 고려시대 때에
이 그 사상의 또 핵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문염송 요칙에서는 무엇을 주로 다루려고 그러냐면 이 가운데에 선문염송이 1400여 개의 그 화두 가운데 가장 난해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간다고 할 때 8,000m 고지에 14봉이 있다. 가장 어려운 14봉이 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은데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다 온 분이 안나푸르나는 못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최고 높은 봉우리 8,000m 봉우리는 그 높이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하나하나 낱낱이 올라가야 인정을 받듯이 우리 선도 그렇습니다. 옛날 큰 스님들이 전등할 때, 법을 전할 때 법신변사 조금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조사선의 진리, 그래놓고 맨 위에 향상일로라 그랬을 때 이 향상구, 마지막 향상구, 가장 어려운 이 화두 공안들을 질문을 하세요. 여기는 하나 알았다고 다 됐다고 그러지 않고 낱낱이 다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랬던 가장 어렵고 난해했던 공안들을 요칙이라 그래서 뽑아서 이번에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자, 지금 온 세상에 말이죠. 이 선을 지도해 주시는 스승이 없다. 이런 말씀 하는데 선문염송을 보면 됩니다. 내가 공부됐다고 하는 분이 이 향상구에 해당하는 이 공안들을 보고 모르겠으면 공부가 덜 끝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더 화두 참고를 해야 되고 더 공부할 바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한 선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껏 화두를 얘기하고 무자 화두라든지 정전백수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화두를 얘기하는데 화두만 주고 화두만 참고를 했지 그것이 어떻게 어떤 스님과 어떤 스님이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화두라고 하는 것으로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역대 큰 스님들이 나도 한마디씩 깨달은 바를 이 거량을 하고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셨던 그 내용들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는 알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송강사의 방장이신 현봉 큰 스님께서 광언암이라고 하는 진각 해심국사의 이 선문염송을 편찬하셨던 이 광언암을 복원하시고 선문염송을 번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지금도 선원에 가서 늘 정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송강사에 와서 이 첫 강의를 시작을 했지만 제가 송강사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선문염송이라는 걸 BTN 불교TV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선의 위대한 전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선풍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한국선이 얼마나 위대한지 간화선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풍토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그게 되고 말이죠. 착어라고 합니다. 한마디씩 붙여라. 네 말이 옳다 그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 화두공안에 대한 답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착어를 붙여달라. 그리고 이번에 큰 스님께서 이 송강사의 선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시고 이 드론을 통해서 촬영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송강사의 이 선사상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거든요. 이와 함께 이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이 선문염송이 편찬돼서 시작됐던 이 송강사의 선언의 그런 가풍들 그리고 우리 한국선의 가풍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단지 문구를 해석하고 어느 정도의 선지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이 부분은 선문염송은 여기서부터는 언어가 끊어진 세상이니까 여기서부터는 화두를 참고해서 참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발달되고 발전돼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
마음을 깨닫기는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깨닫기는 어렵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공부를 함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무모하게도 선문염송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선문염송의 요칙, 핵심 요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척척 석화정광으로 묻는 즉시 그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선지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깨달음을 점검받아도 좋다. 큰 스님들께 가서 내 살림살이를 공개하고 내가 역대 조사의 모든 이 근본 자치를 다 알고 있다. 향상구가 타파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거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것이다. 그런 우리 이 선풍을 다시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의 취지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나눠드렸던 탄화학 연구라는 책에 보면 조계 중의 종조다. 이 보조국사야말로 조계 중의 종조다. 라고 해가지고 하남 스님이 극력 강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탄화 스님이 하남 스님의 생신날, 하남 스님 생신제를 지낸 날 했는 법문이 실려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금 오대산의 월정사에서 하남 스님은 생신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지금 송광사에서는 보조국사의 열반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조국사가 하남 스님이 굉장히 그 보조국사를 존경하고 따랐는데 뉘앙스를 보면 말이죠. 탄화 스님이 법문하신 뉘앙스를 보면 거의 하남 스님이 보조국사의 후신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법문을 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연구 논문에 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조국사의 지팡이와 하남 스님의 지팡이, 그 다음에 보조국사가 여러 번 깨쳤던 과정과 하남 스님이 깨달았던 과정, 그 다음에 하남 스님이 보조국서 법어를 보고 깨달은 내용이라든지 마지막 열반할 때 용무생사, 멋지게 열반상을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다. 그리고 종조를 누구를 해야 될 거냐 했을 때 하남 스님은 보조국사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한 것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이 사상을 얘기할 때 이 보조국사와 그 진각해심국사의 이 두 분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너무나 핵심적인 사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문염송을 다시 한번 묵혀뒀던 선문염송을 다시 열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근본 마음을 깨닫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광사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방장 현봉 큰 스님을 비롯해서 사중의 모든 어른 스님들, 그리고 여기에 강원에 계신 승가대학에 계신 스님들, 불교대학에 계신 많은 불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첫 스타트를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아주 힘있게 저도 같이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